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어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지나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상징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위로 되시고 이스라엘에게 인도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셔서 불 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기둥을 보내시고 구름기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이신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신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출애굽 당시 인구가 200만 명, 거의 대구 시내 인구만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구였다고 추정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지금 우리 최첨단 시대에도 200만 명이 광야길을 걸어서 어느 한 목적지로 간다면 참으로 불가능하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그 당시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곤란을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발하고 재미있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런 기발한 상상과 기발한 생각을 주셨겠습니까? 처음 이 모습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거대한 구름기둥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구름기둥을 볼 수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이 구름기둥이 안내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도 구름기둥을 보지 못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라이트 랜턴 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밝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시면서 친히 밝히시면서 밤에도 볼 수 있는 훌륭한 표지판 되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이미 가지시고 왜 없다 그러십니까? 우리의 구름기둥, 우리의 불기둥, 우리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는 이 성경책, 우리의 구름기둥 아닙니까? 우리의 불기둥 아닙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는 밤낮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손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낮의 달이 밤의 해가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름기둥, 우리의 불기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말씀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놓치지 말고 그 기둥만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소풍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더 난립니다.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풍선을 들고 모자를 쓰고 깃발을 흔들거립니다. 아이들 따라오라고, 길 잃지 말라고. 그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이 한 번씩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인들이 단체 여행 가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내문 한 장 달랑 줍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것만 보고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내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 이 안내문 잘 읽고 따라오면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란할 필요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이제 뚜벅뚜벅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신앙의 초보들입니다. 아직 유치원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이는 상징, 보이는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 보여주시고 불기둥 보여주시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 자세하게 안내된 안내문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의 초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나오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통과하는 가까운 길로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을 빙 돌아서 먼 길,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맞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맞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몇몇 지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초보인, 신앙의 초보인 이스라엘의 그 믿음 지키시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중수, 고수를 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초보에게는 배려가 필요하죠. 새가족에게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위험한 길을 피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십니다. 뿌려진 믿음이 싹을 내고 자라려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종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가족이 이렇다는 겁니다. 신앙의 초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얼굴을 보자 하니 다들 고수인 것 같으신데
최고의 고수는 도성이에요. 눈 감고 진짜 고수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고수들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 갖게 하시려고 일부러 비바람 보내십니다. 혹독한 가문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영적 체력 단련이 목적입니다. 나도 신앙의 초보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 과거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중수 고수답게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단련된 체력으로 다가올 더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체력으로 인해서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의 유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봉하게 하신 모든 능력들, 그 다른 여타의 우리 선지자 예언자들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해주셨잖아요. 요셉이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였습니다. 그 요셉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도 함께 유골이지만 출애굽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골을 들고 나가는 모세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미 우리 요셉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요셉을 통한 그 예언이 오늘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유골과 함께 떠났다는 것은 요셉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언자, 선지자, 이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살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잘 대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셉과 같은 통찰력이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번씩 지나가다가 툭 치면서 하는 얘기들 사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신 지혜와 통찰력이에요. 오늘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괜히 이 얘기했다가 사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괜히 이 얘기했다가 오해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 열심히 하셔야 돼요. 힘내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 부르신 그 역할 잘 감당하여서 우리 중리교회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또 도성이, 도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다 나타나고 튼튼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중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되게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정말 건강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광된 주님 맞으면서 사랑스럽게 우리 중리교회 교인들이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하루 지낼 때에 참으로 성도들의 신앙 건강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도 건강해져서 함께 주의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